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문안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38번째 이야기, 은사의 목적은 교회 세우기, 두 번째 시간이죠. 통변이 없는 방언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대조했죠.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공동체, 그렇죠? 모두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여 있을 때는 방언하지 마라. 혹시 그 방언이 통변의 은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 방언이 무슨 의미다 라고 통변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혼자 막 시끄럽게 그렇게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잖아. 이게 꼭 사람들 있는데 와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꼭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길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비유를 듭니다. 네 가지 비유를 드는데 뭐냐?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예로 듭니다. 야, 내가 너희들 말씀 가르칠 때 그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너희들 제대로 알아듣겠냐? 내가 설교할 때 너희들 말씀 가르칠 때, 양육할 때 방언으로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필이나 검은고. 자, 필이 불 때 음정받자 다 틀리면 내가 이렇게 피리를 막 부는데 이 피리로 이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피리를 부는데 이 피리 소리를 들어보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는 이걸로 그 학교종이 땡땡땡을 이제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검은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거 보시면 전쟁할 때 북을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이렇게 붕 하고 불잖아요. 그렇죠? 이 나팔 소리나 북 소리 이 신호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거든요. 뭐 계속 연속해서 땅땅땅 치는 건 공격하라 뭐 그런 뜻이고, 조금 느리게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뭐 치는 것은 아직 대기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뭐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이 나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면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치겠느냐. 나가서 다 죽지. 그 소리에 따라서 군대가 탁탁탁 움직이는데, 그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정받자 다 틀리고 아무렇게나 연주하면서 뭐 이게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딱 내줘야 전투를 준비하고 신호 소리를 듣고 앞으로 전진하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아니면 대기하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슨 전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통변하는,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그냥 자기가 혼자 하는 방언은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는 필이나 검은고와 같고 분명하게 소리를 못 내는 나팔과도 같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좋은 거지만 굳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방언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민폐죠. 그렇죠? 바울이 이 간단한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똑같은 간단한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그쵸? 지독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할 때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의 그 사용 설명서, 그 필요성, 그렇죠? 방언의 가치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떠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합니까?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가지고 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언어를 말을 전부 다 다르게 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양한 말이 생긴 거예요. 한국말, 미국말, 뭐 프랑스, 또 독일 쪽, 또 뭐 중국, 뭐 여러 가지 계통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결국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꾸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뿔뿔이 서로 마음이 흩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는 건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에. 그렇죠? 교회는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팔 소리 이야기하는 거고 또 자기가 성경 가르칠 때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지독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았으면 참 좋겠고 예수님을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주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순종 잘 하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정말 경건의 시간 제대로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닮으려고 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시도조차 못합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만나는 그날 항상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 다음날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지 마라. 그날 만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떡.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 받아 먹어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자 화면 보이시죠? 어떤 한 소년이 이 바위에 있는 얼굴을 매일 보면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크니까 이 바위에 있는 얼굴처럼 생겨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의 얼굴이 만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 보고 자란다면 이렇게 작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겠죠. 우리가 모두 그런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오늘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죠. 내가 좀 실력 있다고 내가 어떤 능력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말이 맞다고 막 나를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규모 있게 그렇죠.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좀 더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방언처럼 천국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으며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내 주장과 내 힘을 내 강점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 깊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